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찐빵에 팥이 없고 호떡에 꿀이 없으면 어떨까요? 또 누군가를 위한 생일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놨는데 생일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중심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상 23장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중심을 세우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음에도 그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3장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나라의 정치와 외교, 군사와 경제 가운데서도 다윗이 삶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신앙과 예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성경은 다윗의 나이가 많아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우여곡절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고통의 시간도 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난 적이 없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어린 시절이나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시절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다윗을 거부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런 거절을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미워, 제가 저 좋다고 하나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서운함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장에서 성전을 위한 백향목과 놋을 준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섬길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개편하며 또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실행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과 모습 속에 왜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에 의무감이 아닌
최선의 열정과 헌신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와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고 또 표현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레위인을 24반으로 나누고 각 지파마다 맡은 임무와 순번을 정하며 성전 섬김의 질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기준도 30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성전을 이동해야 하는 광야 시대와는 달리 정착해야 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성막을 옮겨야 하는 직무를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역할로 변경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섬기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예배의 중심과 목적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을 메고 이동하며 섬겼지만 이제는 성전을 유지하고 봉사하며 섬깁니다. 방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시대에 따라 여러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악기나 예배 형식이나 환경과 기술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예배자들이 이 진리와 이 중심을 놓치며 예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오늘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느냐, 설교가 내 상황에 얼마나 딱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내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맞으면 좋은 예배, 은혜의 예배라고 여기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며 예배 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이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생일 선물로 정말로 멋진 고급 선물을 화려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 멋대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 넌 무조건 감동받아야 해 라는 태도로 선물을 준다면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성스럽게 카드를 쓰고 상대가 기뻐할 걸 고민하면서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면 그 선물은 기억에 남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형식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바뀌고 악기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예배의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새벽 잠을 이기고 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한다면 주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참으로 복된 삶, 행복 가득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